여러분 그 득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득음한다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는 그 가수 지망생들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뭐 미국에도 많겠지만 한국에 특히 가수 지망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수 지망생들한테 꼭 남자는 하현우를 본받아라 하고 여자는 소향을 본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경전식으로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현우하고 그 소향을 굉장히 그 하나의 그 대표적인 득음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득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득음이 뭐냐?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옛날에 그 판소리 하는 사람들, 판소리 아시잖아요? 판소리 하려면은 판소리의 명창이 되려면 득음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득음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득음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눈까지 멀게 하는 그런 아주 좀 혹독한 그러한 영화인데 그 서편제에서 보면은 그 노래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그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훈련한 곳이 어디냐면 폭포수 밑입니다. 폭포수 밑에서 그 폭포수 소리를 뚫고 소리가 나갈 수 있는 득음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어디냐면 동굴이에요. 동굴에서 음이 이제 이렇게 공명이 되지 않습니까? 공명이 되니까 그 공명을 뚫고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득음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한 번은 어디로 가냐면 또 그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 시끄럽고 한 데서 그 소리를 하면서 그 소리가 그 시장 사람들의 그 노이즈 가운데 아주 그 시끄러운 가운데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을 또 거치고 마지막에 바닷가로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소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득음하는 과정으로 완성하는 그런 과정을 쭉 이렇게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득음이라는 것이 마치 말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받는 것과 똑같은 과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득음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뭘까? 제가 이게 참 오늘 말씀 우리 35절이죠? 10장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신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심판할 수 있고 그리고 지혜 가운데 충출해진다. 그래서 신적 권위를 지닌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또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가지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치 JMS 정명석이나 이만이나 이렇게 이단들이 나오는 그런 잘못된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서 받아야 된다. 신적인 권위가 있고 파워가 따른다는 것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관점이 같다. 같을 공자, 나눌 공자 할 때 공이죠. 관은 볼관자 해가지고 공관복음에서 관점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땐 synoptic gospe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원형이 되는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뿐이 안 되니까 16장뿐이 안 되는 간추린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거를 성경학자들은 뭐냐면 복음의 원형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원형이다. 그래서 원형인 그 복음을 들으면서 마태가 이렇게 더 덧붙였고 마가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누가는 그 의사인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인자라는 것이 어떤 테마가 돼서 그렇게 썼고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지칭해서 그렇게 해서 왕인 관점에서 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잘 들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복음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저는 요한이라는 분이 득음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래서 득음을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득음이가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이 관점에서만 그냥 전한 것이에요.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그 관점에서 이야기 스토리를 전한 게 아니라 하나의 득음을 해서 정리를 하신 분이 요한이라는 분이십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요한의 관점은 다릅니다.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말씀이 시작되죠.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말씀으로부터 풀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말씀을 요한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득음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다른 공관복음을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의 득음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면 그 독생자의 사람들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그분을 보니까 예수를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과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풀어서 쓰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러니까 제가 득음이라는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 득음한 그러한 과정에서 복음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드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참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를 잘 못했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제가 어학은 잘했습니다. 수학은 젬병이었는데 어학은 좀 잘했어요. 잘하다 보니까 영어하고 독일어 이런 것들은 불어 이런 것들은 잘했어요. 저희는 영어, 불어, 독어를 1학년 때는 다 같이 배웠거든요. 배우면서 그건 잘했는데 이상하게 세계 언어는 잘했는데 수학은 젬병이었습니다. 국어도 이상하게 고문은 잘했는데 그냥 국어는 또 젬병이었어요. 왜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향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 영어 선생님이 아주 좋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자습 시간이 되면 자습 시간 되면 뭐 책 펴놓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많은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송성문의 종합영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몰라. 네? 송성문의 종합영어들 많이 보셨죠? 네. 송성문 씨가 쓴, 그래가지고 종로학원인가 어디 가면 송성문 저자 직강 해가지고 하면 뭐 수천 명이 모였어요.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자 직강 오픈 강의 때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수강은 안 해봤고 항상 그때 가가지고 애들이 좋다고 해서 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애들이 그 송성문의 종합영어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떼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고등학생들 영어 공부한다는 애들은 전부 갖고 있었던 책이었는데 우리 영어 선생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애들이 그걸 다 갖고 있으니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때 그 이야기가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야, 이놈들아. 송성문의 종합영어를 보려면 대학교 가서 봐야 돼. 그 얘기를 했어요. 대학교 가서도 대학 교재보다 더 어려운 게 송성문의 종합영어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생각이 그때는 어려서 깨달아지질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지금 송성문의 종합영어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아마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아무리 저가 해도.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영어도 그렇고 모든 학문이라는 것이 득음의 과정을 거쳐야지 쉬운 거로 득음의 과정이 거쳐져야지 어려운 거로 득음의 과정을 거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보더라도
쉬운 것일지라도 계속해서 그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깨달아지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요번에 니카라구아 가서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삭개오 이야기가 주로 가는 곳마다 삭개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도 했고 고넬료 얘기도 했고 참 많은 사람들을 인물을 집중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니카라구아 사람들이 듣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삭개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이야기, 그다음에 고넬료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분들에게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그 얘기를 설교의 주제로 많이 삼았습니다. 물론 스페니쉬도 했지만 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옛날에 태권도 할 때, 옛날에 합기도 할 때, 그때 합기도 하면은 어떤 교관 그 선생들은 와가지고 그 사범들은 와가지고 뭐 품새 이런 것만 딱 가르치던 사람이 있었어요. 품새 이것만 가르치고 이거 뭐 이렇게 하고 이것만 가르쳤어요. 그럼 뭐 이것만 하고 했는데 한 번은 딱 오면은 뭐냐면 제일 기초적인 것만 가르쳐. 딴 거 안 가르쳐. 뭐 고급형으로 가서 이거 가고 뭐 빨간 띠 갈 때 뭐 검은 띠 갈 때 하는 형 이런 거 전혀 안 가르쳐요. 제일 기초되는 거 이거 해가 탁 잡아서 이렇게 넘기는 거 뭐 이런 것들 합기도 하는 사범은 그런 것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한 가지를 하더라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자세를 똑바로 하고 이걸 똑바로 해서 한 가지의 품새를 하더라도 온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득음의 과정을 제 말로 표현한다면 득음의 과정을 쉬운 거로 거쳐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득음의 과정을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득음의 과정을 하는데 요한은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읽어볼수록 뭐 수십 번 읽었죠.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들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많이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묘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I am statement를 얘기하면서 그 나는 누구다 하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꼭 뭐를 끼면서 하냐면 명절을 끼면서 합니다. 절기를 끼면서 해요. 절기를 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과정,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전통이 있고 어떤 일을 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 전통의 사람에 묶여서 했던 것을 뒤집는 말씀을 하시면서 꽉 심어주는 그런 말씀을 I am statement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이게 성경을 요한복음을 꿰뚫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불임절을 통해서 불임절은 어떤 절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말 하만의 유대인을 학살을 시키려는 하만의 괴계를 무너뜨릴 때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한테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나간 새로운 각오로 나갔던 것 그래서 유대인들을 살렸던 절기가 바로 불임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 때 사람들이 그것을 불임절을 기념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네가 새로운 생각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새로운 각도에서 보라는 겁니다. 새로운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면은 6월절 지나서 6월절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아니에요?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 아닙니까?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 떡을 먹는 그 절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I'm the bread of life 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주님은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겹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이거를 발견한 요한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걸 깨닫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득음한 과정에서 쓰신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렇죠? 이 득음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에는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였습니까? 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텐트에서 살면서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물로 먹고 입히셨던
먹고 마시게 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8일 동안 있었던 절기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다 보니까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 히스기야의 샘으로 가가지고 그 물을 퍼다가 성전에다 붓는 행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행사라니까 그거를 사람들의 하는 행태를 보고 나서 딱 뭐라고요? 내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나는 생수다 하는 말씀을 I am the living water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어떤 관념이나 생각을 꿰뚫면서 뛰어넘으면서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 생수의 강의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의 장면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어져서 10장으로 간 거예요. 10장에 가니까 그 명절은 어떤 명절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렇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수전절은 어떤 거예요? 수전절은 어떤 절입니까? 수전절은 요즘 말할 때 한우카예요. 한우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유대인들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한우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죠? 한우카. 그래서 한우카는 크리스마스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서 한우카를 그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잖아요. 한우카를 지키잖아요. 한우카는 어떤 절기였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2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89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89년 전에 그때 로마의 지배에 있을 때 로마는 어떠세요? 셀루키스라는 왕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로마서 전에 그 셀루커스 왕,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주 이 예루살렘을 아주 헬라화 시키려고 애를 썼던 당시입니다.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어떻게 헬라화 시키려고 했냐면은 첫 번째 뭐를 없애냐면 안식일을 폐지했습니다. 썬데이에 해라. 안식일을 폐지시켜라. 하고 아예 그의 점령군들이 안식일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금지해라. 할례는 절대 안 된다. 구별하면 안 된다. 여기 다 동화돼야 돼. 마치 창씨개명하듯이.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좀 창씨개명이 이루어진 이유가 그래요. 창씨개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마태도 창씨개명된 로마식 이름이 마태입니다. 매티어스. 그렇죠? 매티어스 아니에요. 마태도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 로마식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다면 창씨개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할례 금지시키고 성전에다가 그 당시엔 성전이 아직 없어지지 않을 때니까 AD 70년경에 성전이 부서졌으니까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있으니까 그때 뭐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는 이 유대인의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돼지 피를 뿌려버렸어요. 돼지 피를. 그러니까 돼지 피를 뿌려버리니까 그때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의 제단에 뿌려지고 세워진다는 것.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그걸 견디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마카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군이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이 왕국을 물리치고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해서 사람들이 마치 8.15 광복절이라서 만세하고 만세열창했듯이 그 광경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불을 전혀 지펴놓고 그 다음에 8일 동안 춤추면서 성전을 그래서 지킨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한우카는 그러다 보니까 빛의 축제를 그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방팔방에다가 빛을 캔들을 펴놓고 불을 펴놓고 하는 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참 그런지 몰라요. 그 잔디밭에 이렇게 세워놓고 해서 빛 쭉 해놓고 이런 거 많죠. 집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거 많죠. 그게 바로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한우카 빛의 축제에서 나온 하나의 remainder 지금 남아있는 그런 전통입니다.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네 집을 이렇게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할 때도 다 이게 빛의 절기. 이게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한다고 하지만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 어찌 보면 빛의 축제를 하는 거나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깜빡하게 이거 붙여놓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이런 것이 전부 빛의 축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얘기가 곁다리로 넘어갔습니다. 너무 많은 걸 생각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십시다. 돌아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수전절기에 가서 너희들 빛의 축제를 하는데 이 세상의 빛이 누군지 아느냐?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은 밝히 말하세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길래 어떤 행위를 했길래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고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신성모독 아니냐 그래서 돌로 다시 치려고 합니다. 그때 나를 믿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믿기가 어려우면은 바로 내가 한 행위를 믿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시편에서 율법에서 써있는 시편의 얘기를 하면서 율법에서 있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가 신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고 나를 보내신 바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이거를 신성모독이라 한다니 말이 되는 얘기냐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귀하게 정말 내가 너를 여러분 정말 이걸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하겠다. 왜냐하면 말씀을 너에게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는 바로 네 형인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돼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해라. 바로 앞에서 내가 너를 신처럼 만들겠다. 말씀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 권위가 따른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냐? 우리 주님은 내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 행위를 봐라.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하는 말씀과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말씀 선포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따른 기도와 간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표적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집회를 하더라도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안수하고 축복하고 해서 정말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었다. 이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마지막, 이제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지 신적 권위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하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의 말씀을 읽고 하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유레카하는 거예요.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묵상 글 썼죠. 유레카하는, 하나의 말씀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의 말씀 발견하면서 거기서 신받다 하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받다, 유레카와 신받다라는 말씀, 그 글을 제가 썼던 때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딱 받으면서 그걸 유레카 발견하면서 거기서 그냥 너무 감동이 넘치고 감격이 들어서 신받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말씀은, 하나의 말씀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받다 할 수 있고 정말 그렇게 될 때 정말 주 안에서 유레카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 안에서 신받다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말씀에 신적 권위가 따르게 돼 있다. 따르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은 저분은 말씀 받은 게 많으신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분은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깊이 있게 묵상해서 말씀에 깊이가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느낄 때, 그때 뭐냐면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으신 말씀이 많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신받다 하고 소리 지르는 말씀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을 보더라도 기본적인 품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알더라도 분명하게 알고 깊이 있게 알고 아주 주님과의 대화가 일어나는 말씀이 있을 때, 신받다가 일어나는 말씀이 우리에게 넘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파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파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때 폴 트리니에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속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득음의 과정을 말씀한 겁니다. 결국 득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 신받다의 역사, 유레카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파워가 일어나면서 정말 그것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썩은 물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나눌 수 있어서,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남에게도 그렇게 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맥힘이 없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고, 바로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14장에 나왔던 거죠. 루스드라에서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당신들이 사도 바울 보고 당신들이 바로 신입니다, 신이에요, 제우스고 헤르메스가 여기 났다면서 막 절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이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과정을 사도행전 14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서 득음의 상태로 가고, 득음의 상태로 가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눌 수 있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복음이 유통자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